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그 날은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장사된 지 사흘,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신 그날 오후 늦은 시간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글로바라고 쓰여져 있고,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누구 한 명이 같이 우리 일행에 끼더니 막 이야기를 같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뭐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동참했는데 누구였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갑자기 낀 사람이 행렬에 동참해서 우리랑 대화를 하는데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그렇죠? 네.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제가 눈이 가려져가지고 제가 얘기를 깜빡했네요. 생각하다가 오늘 부활 또 주일 맞이해서 우리 또 부활의 댄스 아주 부활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평소에 보던 그 예수님인데도 살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눈이 가려졌었대요.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지금 함께 자연스럽게 일행에 껴서 얘기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얘기에 꼈는데 이들이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라고, 슬픈 얼굴을 띠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부활의 날, 지금 부활주일에 지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들에게는 부활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서만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있는데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비참하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찢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자신을 지배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제 오늘 아침이었겠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두 여인이 와가지고는 글쎄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가 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막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두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원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헐레벌떡 또 무덤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런 부활하셨다라는 소문과 이야기도 들었지만 절망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에 이제 이 두 사람을 붙잡으러 직접 나서신 예수님도 이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자신에게 이 세상에 찾아온 이 절망과 두려움, 죽음이 결국 그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핵심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우리의 끝이 될 수 없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제 생명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좋기만 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 곁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면 부활절인 오늘 우리도 여전히 슬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두렵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이 절망의 늪에서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주일 예배, 부활 주일에 나와도 슬픈 얼굴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슬픈 얼굴을 지금 띠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는 지금 보이나요? 육신의 눈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눈이 이제 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활을 믿었어요. 매번 부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한 번씩은 동네에서, 지역에서 연합 예배를 새벽에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깨어가지고 흰 옷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부활 새벽 예배에 가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어려서부터 당연히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활을 당연히 믿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초딩이 되고 자라가면서 이제 교회 가면, 이제 학교 가면은 한 번씩 이제 친구들이랑 종교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믿는 애들이랑 이제 기독교인 나랑 한 번씩 종교 배틀이 붙어요. 부처님이 세냐, 이제 하나님이 세냐, 예수님이 세냐. 꼭 이 종교 배틀이 붙을 때 애들이 이제 얘기하죠. 야,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에 핏대가 딱 쓰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능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는 야 진짜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그 거의 뭐 순교의 믿음으로 뭐 진짜 뭐 절대 막 예수님을 대변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제가 부활을 진짜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저의 삶은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찾아오고 죄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눈앞에 보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난 분명 예수님도 믿고 부활도 분명히 믿는데 제 마음에는, 제 삶엔 절망과 불안들이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죄 앞에 제가 무너지고 두려움의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다가 또 어쨌든 은혜를 받고
이제 수련회 같은 데 또 가서 또 은혜 받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그치 주님 예수님밖에 없지 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좀 잘 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성경책 다시 끄적끄적하고 또 교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해요. 그러다가 또 잘 해보려 했는데 또 다시 죄악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단해보고 잘 해보려 했는데 죄에 또 넘어지면 이상하게 오히려 더 큰 무기력과 더 큰 죄책감이 막 나에게 밀려오니까 이상하게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핏대도 세우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말도 했는데 저의 내면은 이상하게 절망이 커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 안에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정작 부활의 믿음, 부활하셨다 요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눈이 저에게는 띄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오셨지만 절망 앞에, 자신의 문제 앞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라고 따랐지만 그 절망 앞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아픔 앞에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다시 엠마오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절망의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던 이들의 운명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띄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그럼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눈이 가리었던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눈이 띄어지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찐 육체, 부활하신 새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걸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이 본문의 제자처럼 만져볼 수 있고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는 만나시지 않고 그분이 이 제자들만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뒤로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만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죠? 왜?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올라가고 아버지 곁으로 간다라고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왜? 누구를 보내야 되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 목적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가시려면 이 시공간으로서 여러분 이게 제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누구를?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 나는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나는 이제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와 함께 만날 거야라는 말은 이제 너의 영 안에 거하며 만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건 누가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제 소개하세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까?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은 바람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거듭날 때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듣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고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성령님이 그래서 이것처럼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래서 처음으로 임하실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셔서 그들이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요거대로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예,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오늘 한강 같은 데 가셔서 두 팔을 딱 벌리고 한번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몰라. 근데 바람이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느껴져서 막 시원한 느낌도 들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너무 세게 불어오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바람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바로 그런 느낌이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역사가 있어. 아주 부드럽게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성령님이 어떻게 주실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팔을 벌리고 뭔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하다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타이밍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령님의 믿음을 경험하려면? 아니면 기도 시간에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어떤 느낌이 있어야, 그럼 이게 이제 성령님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경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으로 막 눈물도 주시고 정말 찬양이 일어날 때 온몸에 막 전율과 막 뜨거움과 막 이런 느낌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거듭남의 믿음을 경험하는 그 믿음은 이런 어떤 영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두 번째입니다. 뭘 통해 역사하시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하고 찾아오셔서 역사를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어디서 온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느낌, 분명한 믿음, 분명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는 뭘 통해 일어나냐? 바로 통로가 있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일어나요.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이분이 그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눈이 가려져서 안 믿어지고 안 보였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있어.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을 향해 특단의 조치를 하셨는가? 25, 26, 27절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꾸짖으십니다. 이르시되 아유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거를 왜 안 믿어? 아니 말씀에 이미 있는 걸 왜 안 믿어? 말씀에 있잖아. 고난 받으면 그 다음 영광까지 가는 거 몰라? 고난에서 끝나? 아니야. 고난을 받으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왜 몰라? 고난 받으면 영광 들어가는 거 기록돼 있었는데 왜 몰라? 그리고서는 27절에 어떻게 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시편, 구약, 예언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특강으로 짧게 가는 길에 성경 공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피 바르는 거, 그 뭘 상징하겠어? 생각 안 나? 내가 언제 죽었어? 유월절이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 응? 십자가에 달려 뚝뚝 피 흘린 거, 그 유월절, 내가 최후의 만찬하면서 너에게 이제 피를 한 거, 모세 너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들린 뱀을 보는 순간, 응? 그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죄가 그 나무에 달려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났잖아. 그게 뭘 예표하는 거겠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지만 내가 나무에 달릴 때 내가 대신 죄가 되어 죽을 때 이제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는 거, 그런 모든 이 예언서에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들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였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 예언된 일이었잖아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어두웠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의 이유였어요. 기록된 말씀을 몰랐든지,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하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보가 없든지, 아마 잘 몰랐든지 관심이 없든지, 어쨌든 이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니네는 왜 선지자들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왜 몰라?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죠?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시기 시작할 때 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던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육신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육신을 우리 만날 수 없다 했어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 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알아서 성령님이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요 현상일 뿐이에요. 믿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님이 오직 뭘 통해서?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영 안에 새겨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절망해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절망해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이 있는, 절망이 있는, 포기가 있는 엠마오로 돌아간다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오셨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뒷부분에 가보면, 오늘 읽은 이야기 뒷부분 38절 뒤부터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막 만져보게 하시고, 우리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니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도 구멍 넣어봐라, 구멍 넣어가지고 만져봐, 구멍 있어, 아직도 있어, 확인하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눈으로 봤는데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봐도 부활의 믿음은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38절입니다. 3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으로 믿지 못한다. 기쁘긴 한데 믿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만져봤는데도 이게 보이는 것이 증명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은 웃긴 내용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먹을 게 있냐? 그래가지고 생선 있습니다. 평소 즐겨 드시던 그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막 먹방을 하세요. 먹방을 막 진짜 막 드셔. 진짜 막 그걸 꿀꺽꿀꺽 삼키시네. 이 홀리그램 이거 홀령이 아니고 진짜야. 먹방을 막 진짜 보여줘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할렐루야. 왜? 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셔? 그러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봐, 기적을 보여줘봐.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남동생 전도할 때도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누나,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여기 지금 내가 라이터 여기다 둘게. 예수 와서 라이터 좀 한번 켜보라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셔서 진짜 좀 한번 켜주시면 좋겠다 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놀라겠지만 또 다른 명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나면 우연의 일치라고 아마 또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풀어진다고 사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 수많은 변증자들이 있어요. 변증가들이 하는 결론의 내용은 그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변증, 설득해서 정말 설득하여 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도 필요하죠.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기적을 봤지만, 근데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어마무시한 재앙을 눈으로 봤고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서 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3일 만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가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건 그냥 본다고, 기적을 눈앞에서 막 체험한다고,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몸으로 다 보여주고 만지게 했어도 믿음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뭐예요? 믿음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은 뭘 통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그치시면서
방법을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25절 26절에 다시 보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면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뭐 증명된 겁니까? 이 세상의 창조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정리해보고 믿어보려고 뭐 어떻게 폭발에 의해서 뭐 수백만 년 전에 뭐 어떤 것들이 폭발이 일어나고 무기물이 뭐 갑자기 이렇게 유기물이 되면서 그 생명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 지구가 뭐 이렇게 몇백만 년을 걸쳐서 만들어졌다. 사실 이것도 우연에 대한 가설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봐서 믿었냐고?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읽다가 믿어진 거라고요. 세상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게 하나님이구나가 말씀을 보다가 믿어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정자가 없이,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남자의 정자가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셨대요. 성경 뭘 어떻게 여러분 읽고 믿냐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산부인과 뭐 출산 기록부가 있습니까? 이 환자는 남자의 정자가 없이 탄생한 것을 확인했음. 뭐 의학 기록부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자가 없이도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태어났다, 그렇게 믿은 거냐고. 아니에요. 말씀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다 보니까 와, 예수님이 나에게 눈물도 주시고 내 삶을 나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막 믿어지고 느껴지고,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다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믿어졌어.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야, 지금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남자의 어떤 사람의 어떤 역사가 없이도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잉태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같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거 믿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어떻게 믿냐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어떻게 믿냐고. 죽으신 거 뭐 역사 기록자들이 뭐 다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진짜 죽으셨나 보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어떻게 믿냐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왔고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내 옛사람도 죄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믿으셨냐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왜?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거든. 나는 눈만 뜨면 죄 짓는 죄인처럼 보이거든.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믿어질 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나는 네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지? 성경 가지고 이제 나름 좀 똑똑하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죄랑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죄인인 내 안에 어떻게 거하셔? 그러면 단서가 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대. 그리고서는 죄인이 죽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 버린대.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죄인 스스로 자기가 있을 곳을 만드시려고 일부러 죄인을 다 죽여버리시고 스스로 다 청소하시고 그분이 거할 곳을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끝났다. 뭘 통해 믿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 오직 은혜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나와 예수님이 지금도 연약한 나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날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절망 앞에 발걸음을 다시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사역해서 사람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사역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으면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절망 가운데 눈이 가려졌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이심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계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막 성공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읽되 그냥 종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며 읽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사건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간증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셔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도시에 나가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리에 이 노숙자처럼 허름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노숙자처럼 앉아 있는 그 허름한 그 한 남성이 신약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말을 딱 거는 거예요. 그 책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 책 종이가 진짜 좋아 보이네요. 이 책이 귀한 책인 걸 알아보시나요?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아니 그 종이가 진짜 좋아 보인 책이네요. 왜요? 아니 담배 말기에 진짜 좋아 보이네요. 종이가 아주 얇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담배잎 넣어가지고 싹 말면 담배 피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책을 원하세요? 뭐 주시면 저야 뭐 고맙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책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담배를 필 때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이제 피십시오. 근데 저랑 좀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종이를 한 장씩 찢어서 순서대로 찢어서 한 장씩 마시고 담배를 피시기 전에
이 종이를 찍고 난 뒤에 한번 꼭 읽어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을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의아했죠.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일단 대답하고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고맙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들고 돌아와서 이제 진짜 찢어서 담배 잎을 말아가지고 이제 뭐 피려고 이제 해봤겠죠. 그래서 종이를 딱 찢었는데 이상하게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선교사님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뭐 한번 읽어나 보지 하면서 책을 말기 전에 이 책을 이제 이 아저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과 이 남성이 지나가다가 또 우연찮게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선교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시 선교사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때 그 성경책은 뭐 이렇게 잘 처리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요. 마태복음 이미 다 피어서 다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다 피었고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까지도 아주 잘 피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피셨네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3장까지도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3장 16절을 읽는데 그제서야 저에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를 대신해 죽으셨다니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니요. 그리고 뒤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읽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제 안에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이분이 저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이 노숙자분이, 어떻게 이 허름하신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지금 연약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찾아왔나요? 예배 멋진 찬양을 들었나요? 멋진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었어요. 그저 그 성경책 한 권을 통해 오늘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이 이 노숙자 아저씨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진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노숙자 아저씨도 그저 성경 담배 피려고 그냥 읽어놔. 근데 그 읽어야겠다라는 마음도 누가 하셨겠어요? 성령님이 일하신 일이겠죠. 성령님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길에서 그 있는 곳에서 이 아저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저씨의 인생은 절망은 끝났을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생명만이 이 삶 가운데 풀어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던 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 속에 결론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론이 절망이란 단어에서 끝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짜증, 자꾸 포기, 자꾸 우울이라는 단어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옆에 이미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지금도 여러분 옆에 앉으셔가지고 따라왔어 나야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의 생명, 너의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계신데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 우울을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두려움을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옆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부활했어. 그리고 네 안에 있잖아. 네가 이것을 믿을 때 너는 정죄함 없어.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여러분 절망으로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네 인생은 절대 절망이 끝이 아니야. 이 음성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소망을 얘기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